제목은 공부. 나이 70이 된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젊어서 결혼할 때 자기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 꿈이 그 결혼하기 전에 자기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은행장이 되는 게 꿈이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을 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면서 부모 말 안 듣고 기분에 빠졌어. 기분에 휩싸였어. 공부 뭐 나중에 하지. 지금은 즐길 때야 해가지고 막 원 없이 신나게 즐겼다는 거예요.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한적한 깊은 산골에서 농사짓는 어떤 농사꾼이, 나이 70된 농사꾼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. 은행장, 은행 지점장 이야기 하는 거겠죠. 은행 지점장 되는 게 꿈이었는데, 지금은 자기는,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. 이것은 산골에서 농사 짓는 것은 내 꿈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. 그럼 내 꿈이 아니었다에 대한 현실과의 그 사이에 뭐가 누락이 되었는가?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안 했다가 되어버려요.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공부하지 이렇게 하지만, 이 공부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함축해서 내가 실용성 있게 써먹기 위해서 그 정보를 내 머리에 지식으로 담는 게 공부예요. 따라서 공부라 하는 것은 옛날 그때 일어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, 공부라 하는 것은 오늘 또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매일같이 그 정보를 흡수해서 내한테 실용적이다 하고 느낀 것을,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바로 공부잖아요. 실용성 있는 지식이다, 또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, 공부할 시기에 공부는 내일, 한 달 뒤, 1년 뒤, 10년 뒤에 그때 공부할 기초가 돼요. 그러니까 기초가 쌓일 시간에 기초가 안 쌓여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짜증나는 거예요. 그러면 공부를 못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? 공부 잘하는 사람을 찾지를 않아요. 자신의 수치가 무시하다는 수치가 더 날까 싶어서 누구하고 찾아가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놀고 누구하고 전화하고 누구하고 어울리느냐, 자기와 말을 통하고 아니면 자기보다 더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사람끼리만 그 현장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공부를 안 했다. 근데 내 친구도 공부를 안 했다. 자, 공부는 안 해도 이 육신은 밥 내놔라, 옷 내놔라, 편안한 잠자리 내놔라, 남들처럼 고급차 타고 다니는다. 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이 욕심이 싹 없어집니까? 그렇지 않지요. 남 갖고 싶은 거,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, 남 갖고 싶은 거 풍성하면 나도 풍성하고 싶고, 이 욕심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남들부터 돈값 할 만한, 남들이 원하는 그러한 고급 정보를 제시할 건덕지가 내한테 없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갖고 싶은 건 갖고 싶고,
남이 살고 싶은 대로 나도 살고 싶은데 그럴싸해 보이니까. 근데 욕망은 공부 하나하나 욕망 똑같으니까. 더 깨끗한 환경, 더 말끔한 환경, 더 풍성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그런 환경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끌고 모아야 그게 되겠어요.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. 그 다음에 뭐 하느냐? 공부 못한 사람을 구하는 직장이 있을 거예요. 몸으로 때우는 직장. 그런데 거기에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들의 너무 쪽수가 너무 많이 모아들어요. 그러니까 많이 모아두니까 여기서 자기 쪽에서 많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남보다 돈 적게 줘도 괜찮아요. 이래가게 해주세요.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지름길로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도박을 하든지. 사기가 도박 같은 겁니다. 사기는 남을 속이는 것이고 도박은 운에 맡기는 게 도박이에요. 도박과 사기 둘 다 공부했냐 안 했냐가 상관없는 방식이거든요. 공부와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많은 내가 원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처럼 느껴지는 게 사기와 도박이에요. 사기는 이거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교도소 가는데 교도소에 죄수되어서 범죄자가 되죠. 단순히 범죄하면 하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. 전과자가 된다니까. 전과자 사회에서 안 받아주죠. 점점 더 질이 떨어지는 직종으로 썰려갈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도박은 이게 뭐냐면 이 사기보다 더 이게 무서운 거예요. 사기는 내가 의제적으로 결정한 게 사기잖아요. 도박은 덫이에요. 남이 쳐놓은 것에 지가 빠졌는데 내가 의지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데 도박은 들어갔다 하면 몸 빠져도 마약 같아.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. 왜? 자기가 너무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에 그 바보짓을 만약 하고서 나오고 싶은 더 추가적인 바보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그래요. 나오면 되는데 패배하기 싫거든요. 자,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농대에 부리는 사람 이야기를 방금 했죠.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 이야기는 아예 제쳐두고요.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.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. 공부한 만큼 늦게 행복하고 공부한 만큼 인생이 만족스러울 것이다. 이래 이야기합니다. 그거는 세상 자체가 덫이에요. 그건 세상 자체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.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. 전도서 12장 12절.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. 여러 책을 짓는 것도 그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.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자, 일의 결국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13절 14절에 나옵니다. 12절까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. 너 공부 왜 열심히 했어? 왜 자꾸 열심히 한 거야? 공부가 재밌어서 합니다. 그게 다가 아닐걸? 네 공부한 목적 은근히 노리고 기대한 게 있잖아, 장래에.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출세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많은 다른 사람의 돈이 내 쪽으로 내 지갑에 들어오고 나는 그러면 부자 됩니다.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. 부자 됐으면 뭐 할 건데? 부자 되면 좋지요.
근데 성경은 네 욕망은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겠다는 그 의도가 부자 돼도 그게 스톱이 안 돼요. 이게 문제예요. 부자 돼가 얼추 이 정도 만족하면 좋겠는데 인간을 아무리 공부해도 본인을 몰라서 그래요. 인간은 공부하면서도 결코 공부로서 내 만족이나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게 인간이 악마가 만든 이 세상의 덫에 빠진 결과입니다. 공부 못한 사람은 코앞에 있는 거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분통 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고, 공부한 사람은 막상 공부를 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부유한 자리에 왔는데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인생 행복이 아닌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성경은 뭐냐?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.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. 이렇게 했어요.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서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공부 못하는 것은 더더구나 소용없고 잘하나 못하나 인간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. 누구한테? 예수님의 판정 앞에 인간은 공부한 게 주님의 판정에 전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공부하고 싶거든 공부하면서 내가 별 볼일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,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공부하라 할 수 없어요. 왜? 한다고 해서 머리에 드는 게 아니니까. 공부 못하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별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분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. 바로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.